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수리 제자훈련 16일차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성을 우리 또한 갖게 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 다니엘서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박을 끊고 불 가운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결박을 끊고 불 가운데에서 나오라.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지금 결박을 당한 채 지금 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질문이 이렇게 이제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결박시키고 그리고 이 불 속을 통과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피하게 하시지 않고 이걸 이제 다 겪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결박을 됐다는 말은 뭐냐면 묶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묶이는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묶이지를 않아요. 분명히 묶였는데 이 결박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능력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불꽃이 그를 사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는가? 이걸 이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결박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돼야 돼요. 세상은 우리한테 뭐라고 이렇게 엄포를 넣느냐 하면 자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자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겠느냐 이거예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엄포를 놓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섬기라 나를 절하라 나에게 엎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불 가운데 이제 들어가서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될 것인가? 정금이 될 것인가? 그런데 오늘 이 세 친구들은 죄가 된 것이 아니라 타서 죄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금이 됐어요. 이 정금의 이 믿음이 이 신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이 됩니다. 이 신앙을 통해서 자 어떻게 이 정금이 신앙이 되느냐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 하면 25절을 보시고 25절 자 25절 자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형은 신들과
아들과 같도다 그러죠. 지금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불 속에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어요. 그 네 번째 사람을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신들의 아들 같도다 그러죠.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네 번째 사람, 나와 함께하는 고난 중에 함께하는 이 네 번째 사람, 예수님을 여러분이 봐야 이겨요. 그분이 나와 함께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깁니다. 지금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세히 말씀을 이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세상이 봐야 되고 또 내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네 번째 그리스도예요. 네 번째 사람. 이 네 번째 이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거기서 끄잡아내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불 속에 있으면 빨리 뭐 해줘야 돼요? 끄잡아내줘야 돼요. 그런데 끄잡아내줘야 안 줘요? 안 내줘요. 그냥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은 빨리 끄잡아내줄 생각을 안 하고 그 속에서 그냥 함께만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있으면 사실은 다 죽어야 돼요. 자,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시느냐면 22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를 붙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들을 붙든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사람도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게 이제 신비라 그래요. 분명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야 돼요. 이렇게 되게 되면 끝장이 나야 되는데 끝장이 안 나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일이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새 친구들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집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되면 여러분이 뭐냐면 이걸 여러분의 이렇게 이제 머리로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믿음이 그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다른 데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따라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자, 지금 왕이 두루 평지에 아파트 10층 되는 약 한 30m 정도 돼요. 그리고 이 폭이 한 3m 정도 되는 금신상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래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딱 서게 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자체가 믿는 자로서는 뭐냐면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요. 금신상을 놓고 거기에 이제 절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데 여기 있는 이 믿음의 새 친구들은 전혀 안 당연한 거예요. 우리 또한 이렇게 안 당연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을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힘,
너 죽일 거야. 상금이 이 믿음의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예, 우리의 믿음이 큰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큰 거예요. 예, 믿음이 큰 거예요. 내 믿음이 이렇게 세상과 클 때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언제 이렇게 커졌느냐?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은 억울한 일을 통과할 때 그때 이제 이 다니엘이 이 세 친구들에게 자, 뭐가 이제 주어지느냐 하면 26절을 보십시오. 26절. 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이들의 근위가 높아져요. 따라합니다. 억울함을 통과할 때 예, 근위를 높여주신다. 이 자체가 이제 이게 영성의 원리인데 대부분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억울하면 우리는 못 견디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이 3장은 2장과 약 한 15년의 간격이 있어요. 15년이 이렇게 이제 지난 그 시점에 이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내 삶에 뭐가 찾아왔느냐 하면 이런 시험이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동일하게 여기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찾아온 것처럼 시험도 오고 위기도 오고 유혹도 오고 그리고 축복도 와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제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억울한 또 이해할 수 없는 그것으로 내가 다가오기 때문에 분별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감정적이 되기 쉽는 거예요. 어찌 15년 동안을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죽일 수 있냐?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예. 15년을 여러분이 회사에 이제 다녔는데 하루아침에 딱 잘려요, 안 잘려요? 예,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 세상보다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억울함을 겪게 하심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높여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다니엘 이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왕조차도 이 세 사람을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높아진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권위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 그러면 때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때론 사업장에서도 이런 우리가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겪었던 이런 억울한 일을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겪어야 안 겪어요? 겪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세상 이기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고 계시는구나.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믿음이 더 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권위를 높이시려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 믿음이 이렇게 딱 작동되느냐 하면 사실 그렇게 잘 안 돼요. 여기에 들어가면 하나도 안 보여요. 이제 죽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들을 붙잡은 사람이 죽었으면 당연히 이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죽은데 안 죽어요. 그래, 왜 안 죽었느냐? 여기 이제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반지로 치면 그 반지 가운데 있는 제일 중요한 보석이 요 이제 로마서 가운데 8장입니다.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35절입니다. 35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죠? 지금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나 그러죠?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37절에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이제 압도적인 승리예요. 겨우겨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넉넉한 승리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승리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여기까지 하면 우리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늘 세상이 막 얻어 터지고 여기서 늘 두려워서 이렇게 막 벌벌 떨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걸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이제 들어가야 왜 하나님 이걸 지나가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시험 가운데 이렇게 두십니까? 그 속에서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이제 강력한 믿음이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이 여기 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부어집니다. 이 사랑이 들어와야 이제 남은 평생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랑이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38절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39절 자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와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이 사랑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이 사랑이 부어지면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음도가 사실 안 나죠. 그래서 결박을 그대로 당해뻗고 그리고 불 속에 집어넣었다니 그 불은 평소보다 이제 7배나 뜨거운 용광로예요. 거기 갔으면 이제 죽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걸 보니까 어디를 보셔야 하느냐? 다니엘서 3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 자,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에게 이게 참 주어지면 좋은데 이런 믿음의 테스트를 이렇게 하게 합니다. 읽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 높이니라 그래요. 따릅니다. 드디어. 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강화시킬 때 그냥 이렇게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야 믿음이 자란다 그랬어요. 왜? 그래야 우리가 혼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들어가느냐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억울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의 이 혼이, 육이 약해지는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지금 여기서 들어갈 수밖에 이렇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함 속에서 강함 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절 다시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왕이 드디어 그런 거예요. 드디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지난 이 15년의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저들을 오늘 드디어 더욱 높이니라 그러지요. 높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높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냥 해주세요. 그런데 그냥이 아니고 이들은 불을 통과한 거예요. 불 가운데 이렇게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 가운데 지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들이 높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들도 더욱 높이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더욱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왔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내 삶에 지금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일어났던 거죠. 이해할 수가 없고 도무지 이게 이제 내 머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사실 너무너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15년을 이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루아침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 약해지잖아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없어. 너무 무기력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심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이제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론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지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저는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래야 네 이 믿음이 강하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때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다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 권위가 높아졌지요. 하나님이 이 권위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세예요. 이게 와야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힘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왕 앞에서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너무 연약한 거예요. 왕 말 한마디에 결박대포고 그리고 불 속에 집어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자, 이사야 43장을 잠깐 봅니다.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그대로 온 삶으로 지금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자, 1절, 2절, 3절인데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우리가 결박당할 때, 불 속에 들어갈 때, 그때는 뭐냐면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니 쫄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두렵고 쫄리잖아요. 죽을 것 같거든요. 예.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예, 내가 하나님 것인 줄 어떻게 아느냐? 이 불 속에서 이게 확정이 되더라고. 야, 내가 하나님 게 맞구나. 하나님이 이 불 속에서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 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읽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묵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러죠. 자, 지금 여기 말씀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그러지요. 자, 과연 이렇게 말씀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자, 앞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 보십시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설교를 듣고 때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을 시켜요. 이 말씀을 내가 붙들면 말씀이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는 걸 보면 이제 그때마다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겠습니까? 자, 확인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가가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만정요 본적 어떻게 됐어요?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빛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자, 따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의 구속과 따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라기 3장 17절에 따릅니다. 특별한 소유. 자, 이 속에서 여러분이 뭘 경험하느냐? 이걸 경험합니다. 구약 제일 마지막 성경 말라기 3장을 잠깐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7절. 이게 여기서 경험됩니다. 1331면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어떤 소유요?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숨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러죠. 따릅니다. 내가 너를 아끼리니. 아낀다는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사랑이 잘 안 느껴져요. 하나님 임재를 잘 못 느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에 서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보여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다니엘 이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아끼느냐. 하나님이, 자, 그리고 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 불을 통과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자, 말씀을 잠깐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그냥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믿음에 이제 뭐가 오느냐면 요게 이제 딱 와요. 5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따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너지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내일 이제 자세히 이게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15년 전에 이 믿음이 계속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요. 그래서 이 사건을 경험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다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또 교만해져서 이제 질병 가운데 던져지게 돼요.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 세상 왕을 하나님 섬기는 왕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나름으로 자기가 왕 노릇하면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왕이 이제 거꾸러져서 하나님을 이렇게 진짜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그냥 이렇게 섬기지는 것이 아니라 따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그렇게 먼저 믿은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경험하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따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따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능력을 보고 이 세상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나타나면 계속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짓밟힙니다. 너희들 까불어봐야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니엘 이 세 친구들 속에 어떠했길래 이 능력으로 이들을 보호해 주시느냐는 거예요. 에? 불꽃이 저를 사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이를 더욱더 높이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이 왕이 지금 이 세 친구들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느냐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비결 적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16절에 나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 대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러죠. 예,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있으면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해요. 요게 있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죄가 돼야 되는데 정금이 돼서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보호하심을 받아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더욱 높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비결을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너 이제 까불지 마.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지금 이렇게 딱 질문할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예. 이들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절대 가치인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걸 못 이겨내요.
고난 가운데, 자, 보세요. 너 죽을래? 이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묻는 거거든요. 예. 죽을래? 아니면 절할래? 이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뭘 선택했느냐? 죽는 걸 선택했지요. 근데 우리는 사는 걸 대부분 선택한단 말이에요. 타협을 다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안 나타나요.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였잖아요. 안 믿는 왕들이 다 인정을 했잖아요. 그 권위를 높였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를 받았죠. 이게 우리 삶에도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요? 믿는다 하는데 전부 말뿐이라. 이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셔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금 이 다니엘은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타협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이 예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하는. 근데 여러분이 바쁜 일이 있거나 또 뭐 결혼식이 있거나 이러면 전부 다 타협해 본다는. 그러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 편의대로 이렇게 믿는 거라.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절대 가치로 가장 가치 있게 내가 붙들 때, 첫 번째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역사가 되고 작동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들은 평소에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15년이 지나도 15년 전에 그 믿음이 이렇게 계속 진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높였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 믿음의 수준에 도달하기를, 이 믿음의 실력을 갖추기를, 그리고 이 믿음의 이 힘을 더욱더 강력하게 길러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이 키워지셔야 돼요. 우리도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이 때론 여기 있는 이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때로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내가 여기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무능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발휘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이 세상보다 더 크게 여러분이 붙들면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기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다. 따라합니다. 불꽃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요. 뭐 건져내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건져낼 것 같냐 물어보면 이걸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자 제가 이걸 다시 이제 볼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될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지금 빚이 있어. 이 빚이 갚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믿음이 이렇게 와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금 너희들이 살아날 것 같느냐 주님이 묻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더 가면 죽는 게 정상이에요? 사는 게 정상이에요? 죽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이 능력을 여전히 이래도 네가 내 능력을 믿겠느냐, 이걸 붙들겠느냐 그러는 거야. 그걸 붙들 때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우리는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고, 해봐야 되겠는데 이럴 때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지 않는데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자, 세 번째 18절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안 되더라도 나는 이게 다 수용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항복이 된 자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 마음속에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우리 속에는 막 본전 생각이 일어나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부어서 이 세상을 풀물을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이기셔야 되고 여러분의 이 채무의 영을 여러분이 이기셔야 되고 그 모든 이 결박들을 끌으시고 이 풀무 가운데를 여러분이 당당히 걸어놓으시는 이 시대의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